4월 2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비로소 38장부터 시작됩니다. 욥의 예기치 못한 극심한 고난을 놓고 3장부터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이런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죠. 그러나 여전히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욥기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소중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들 가운데 계셨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신 채 지금까지 이들의 대화를 듣고만 계셨습니다. 침묵하셨을 뿐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위엄 있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욥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친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욥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먼저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자신을 찾았던 욥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쟁을 종결시키시며 욥의 무지함을 질책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뜻이죠. 즉 욥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의 다양한 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여기서 생각이란 하나님께서 전기하시는 구속의 섭리 또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고난이 들어있다라는 그 점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섭리를 의심하기까지 하는 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주권적인 섭리를 인간의 짧은 경험과 지식에 맞추려는 욥의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이죠.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는 행위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용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즉 하나님께서는 욥의 항변대로 욥과 논쟁할 테니,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욥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주 만물에 대한 자신의 통치와 섭리가 얼마나 기묘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쉴 새 없는 질문을 퍼부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처음 질문은 당신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부터 시작됩니다. 기초를 놓을 때, 세우다, 설립하다 라는 뜻이죠. 최초로 땅을 세우실 때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지구를 처음 만드실 때를 말씀하죠. 그때 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세계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 당신의 정확한 의도와 작정에 따라 지구가 창조되었음을 뜻하죠. 6절과 7절입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고대 공동체에서는 신전과 같은 이 건물의 주초를 놓거나 머릿돌이 놓여질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축
축제적인 의식을 갖고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이와 같이 지구의 모퉁이 돌이 놓여질 때에는 하늘의 새벽 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땅속에서 솟아 올라와서 땅 위에 넘치는 것을 뜻하죠.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것은 바다와 땅을 구분하기 위한 창조 작업을 나타냅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여 그 정해진 처소에서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하시는 작업을 말하죠. 이처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9절입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하나님은 바다를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구름으로 옷을 입히셨습니다. 강보를 만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매우 세심하게 다루고 돌보심을 뜻합니다.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하나님은 바닷물이 땅 위에 넘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다의 넘침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바닷물이 폭풍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거세게 일더라도 해안선을 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죠. 바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넓고도 거대한 바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한계가 정해지고 복종한다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정하신 섭리와 경륜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내가 너의 날이란 생일이란 뜻이고 즉 태어난 날을 의미하죠. 즉 욥이 태어난 훨씬 이전의 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아침이 존재했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어김없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아침은 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더욱이 욥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변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시며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쉴 수 없는 질문을 통하여서 욥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빛과 어둠을 순환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는 땅과 바다의 근원과 그 광대하심에 대한 질문을 욥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은 빛과 어둠의 근원과 조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마지막 21절은 반어법입니다. 욥이 창조 이전에 태어났기에 빛과 어둠의 한계를 정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엄청 많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질문한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비꼬신 것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창조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그때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시다라는 말조차도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비롯한 우리 인간은 우리의 그 어떠함도 그분 앞에 드러낼 가치조차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과 말조차 섞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욥에게 나타나셨고 친히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셨으며 물론 그를 야단치시고 계시지만 욥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말조차도 섞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호령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